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성령 충만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이 이 눈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미문에 앉아 있던 그런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마다 기도하러 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랑 요한도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피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피로가 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랑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요, 성공을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 학벌을 구하고, 인맥을 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해요. 그런데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필요를 구하지만 그것들은 세상에 구호단체도 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충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이 베드로랑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기 안진뱅이가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겠지?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주위에 몰려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몰려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흔히 전도 대상자라고 하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를 내가 딱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흔히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전도 대상자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 전도 대상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꼭 교회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만약에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내 전도 대상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타겟이 되는 거, 그거를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는 내 전도 대상자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왜 네가 마음대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쩌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뭐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작전도 세우고 막 계획도 짜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그냥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거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딱 집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놓고 그 사람을 자기들 그 이단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막 연기를 하고요. 막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에게 막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필요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거고, 그래서 자꾸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일어난 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자기들 주위에 모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획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모여든 사람들한테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설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이냐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니?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거 놀랄 필요 없지 않니?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사야 말씀 봐라. 메시아가 오시면 다리 저는 사람이 뛰어다닌다는 말씀, 그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다닌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니들 매일같이 읽고 보던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뿐이야. 니들 다 알고 있잖아. 매일같이 그 말씀 읽었잖아. 매일같이 니들 곁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건데 왜 그걸 보고 놀라고 있는 거니? 우리도 보면 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 이거 우리 놀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 때 내일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다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생길 거라는 거,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거 막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졸려서 자는 거고 당연히 다음날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놀라지 않죠. 오늘도 예배 나왔어. 너무 놀라워.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에 놀라냐? 불치병이 고쳐졌대. 와,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대. 죽을 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대. 와, 저 사람 로또 당첨됐대. 와, 그런 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 놀랄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에서의 예화드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앞에 유흥업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유흥업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 거리에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앞에 이 분위기가 막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유흥업소는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 작정 기도를 하자. 우리 하나님한테 저 유흥업소가 망하든지 아니면 너무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모여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매일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막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저 유흥업소를 망하게 해주세요. 저 유흥업소를 망하게 해주세요. 저 유흥업소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40일을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40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 유흥업소가 불이 나서 완전히 홀랑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모여서 또 감사 기도를 막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이 유흥업소의 사장이 교회에서 자기들 망하게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찾아간 거죠. 당신들이 우리 가게 망하게 기도했다면서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그러고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맞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정말 여기가 망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랬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건가요? 유흥업소 사장님의 믿음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작정기도 했던, 하지만 그 기도대로 정작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한 교회가 믿음이 더 큰 건가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요. 그런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왜 이 놀라운 일에는 놀라지 않니? 너희들이 기도한 거, 그거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왜 그거에는 놀라지 않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이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난 거 보고 놀라고 있지? 이거 지금 깜짝 놀랬지? 내가 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이 놀랐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 말씀을 성취하신 이 메시아가 오셨잖아.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셨어. 근데 니들이 매일 그렇게 함께 하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야. 그 메시아 너희가 죽였어.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막 노력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이라고 결의했잖아. 오히려 살인자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너희들이 외쳤잖아. 결국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 더 놀라운 일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그 일, 그거 하나님께서 몰라서 한 일이라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야. 그게 너희들이 가장 깜짝 놀라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가장 놀라운 일, 그 일을 베드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일.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로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해주신 걸까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저러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저러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에 동일한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때 이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이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막 몰려 나와서 이 바로의 궁에도 뭐 사람들 집에도 집집마다 온 천지에 이제 개구리가 막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개구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개구리들이 와서 막 나오고 막 죽고 썩어서 막 악취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 도저히 바로가 참을 수 없어서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널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개구리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악취가 나서 막 코를 막고 막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개구리들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롭게 됐다라는 거랑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속에서 잠수할 때 막 숨을 막 참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물 밖으로 팍 올라왔을 때 팍 하면서 이제 살겠다라는 그 느낌, 그게 새롭게 되는 느낌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우리를 막 옭아매고 있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팍 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새 생명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놀래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한테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라야 될 일, 주목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뭐에 놀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 이야기에 우리는 환호하고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간증에 우리는 열광해요. 그런 집회들을 막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정작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런 거에는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주신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영험한 목사, 신령한 목사, 그래서 막 신령한 능력을 가진 그 목사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그럼 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집회 때마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이 부흥 집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의 강사로 오셨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일정을 공유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집회 장소마다 따라다녀요. 그 보면은 맨날 비슷한 얘기 하시는데 그건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지나다니면, 길을 가면, 복도를 지나가면 그냥 그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또 저기서 무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면 또 거기 가서 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고서는 또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거의 그냥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영험한 체험,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이야기하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주최한 교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분을 강사 목사님이라고 썼다고 막 항의 전화를 하는 거죠. 감히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 신령한 목사님을 강사라고 부를 수 있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이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해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니들 왜 엉뚱한 데 보고 있니?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 어딜 바라보고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내가 믿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동훈아, 너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 맞니?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는 거 아니니? 지금 다른 거 주목해서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거 날마다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멈추면 우리는 정작 바라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이름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게 되고요. 집중해야 될 곳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스스로 계속 그 믿음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누리면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